우리 자매를 맺은 우리 경기노회 우리 임원단들이 이번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 경기노회 노회장님으로 계신 우리 나종열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귀한 은혜 받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한 목사는 아니고 그냥 보통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 교회의 주부를 보니까 앞에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은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제자 삼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제자 삼은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이게 행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이민도 오시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 이혼도 합니다. 이게 너무 불행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게 뭐냐, 좀 더 행복해야지 내 인생. 그래서 이혼도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 이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행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이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으면 그 시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사랑을 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뭘까? 제자 삼교회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된 증거가 뭘까?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미 계명이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겠다.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특징의 증거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셨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성경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성경은 많은 분량을 딱 줄이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지만 우리가 변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변합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은 변합니다. 상대방에 자꾸 맞춰져요. 자매님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내가 먹고 즐기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자꾸 남편에게 맞춥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자꾸 맞춰주는 것이 사랑 같습니다. 상대방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이죠. 상대방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주고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같이 소중하게 여겨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좋아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내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 그것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주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온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 젊어서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네가 가고 싶은 거 네가 가면서 살았다. 하지만 늙어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는데 너를 데려갈 거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드로야,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 너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았다. 하지만 너가 늙어서는 너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 거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님 원하는 거 하고 살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는 거 하고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19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까지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면, 너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나를 따라.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면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지금 물고기를 잡고 나서 지금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아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그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원래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주님께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이제 너 더 이상 고기 잡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지금까지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 너가 고기 잡고 네 일하고 살았다. 이제는 너 그러지 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저는 성경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천국 가면 베드로를 만나면 묻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 만났잖아요. 부활한 주님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부활한 주님 만나고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죠? 주님께서 그저 불러내셨는데 그저서 불러내셔서 고기 잡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셨는데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지 않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 비록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이게 3세번이에요. 3세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은 그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은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고 핵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이게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랑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황송하고 어떻게 할 줄을 사실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말이죠. 어떤
한국에 뭐 CEO의 어떤 그룹에 외동딸이 있다고 해봐요. 애동딸이 있어요. 이 여자는 말이죠. 그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게 돼 있어요. 아주 뭐 미모도 뛰어나고 뭐 유학 갔다서 뭐 공부도 잘하고 굉장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어디 길을 가다가 여러 홈리스를 만났다. 어떤 가난한 어떤 그 남자를 만났다. 이 남자는 가난하고 오갈 데도 없는 사람이고 인물도 변변치 못하고. 근데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당신은 나랑 결혼하자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 여자보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죠? 세상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 좀 못한 사람 사랑해주고 이렇게 살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주셨다. 날 위해서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 이해가 됩니까? 너무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랑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 한 가지 확신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고, 내 주가 영원히 살 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속죄오시옵소서. 지금 속죄오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내가 그 주님 나라에 간다. 주님 나라에 간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뭘 좋아하실까? 주님 내가 뭐 하시고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하면 주님께서 정말 좋아하실까? 내가 또 주님 행복해 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신 주님께 질문해 보세요. 주님은 뭘 가장 좋아하세요? 주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세요?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을 하면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게 뭔지.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으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걸.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사장님 고기 잡고 싶어요. 그거 주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이 금을 다시 내려놔야 돼요. 금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주님 가장 좋아하는 주님이 뭘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으셨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세례 요한이라고요. 엘리야래요. 에레미야래요. 선지자 하나래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루에 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어서 놀라운 역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노스베이 장로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주님의 교회를 왜 세우시지? 원래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교회가 있었잖아요. 구약교회가 있었어요. 이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서 헤롯 성전까지 성전이 어떤 교회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시지? 뭐가 문제야? 근데 교회는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시겠다는 것이지? 주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 새로운 교회를.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를 지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만족하다면 신약 성경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구약 성경으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스베이 장로교회가 구약교회인가 신약교회인가? 구약교회인가 신약교회인가? 그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차이가 뭘까? 왜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다? 왜 말씀하셨지? 내 교회를 세우시다니, 어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 도대체? 구약교회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교회가 구약교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구약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이미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구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중심이에요. 구약교회는 예배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 말고는. 제사 말고는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약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예배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 중심입니다. 전도 중심이에요. 전도 중심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교회당을 세우는 것보다는 회당 중심의 교회, 회당 중심, 파라처치입니다. 자꾸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면은 신약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는 교회가 신약교회입니다. 흩어져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돼. 안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교회는 예배 중심이, 제사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 중심에 제사장 중심.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가, 제사가 안 되니까 제사장 중심이에요. 신약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구약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중심이었고 예배 제사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신약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영혼과 전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중심이 아니라 성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는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신약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교회 하나 지어놓고 세상 떠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나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신약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뭘까요? 성령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역사, 성령의 역사가 뭐였어요?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였나요? 아픈 자를 고쳐주는 거였나요? 뭐 예배를 드리게 하셨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역사는 우리에게 방언, 다른 나라 은사를 주셨어요. 왜 다른 나라 은사를, 성령이 오셔서 왜 첫 번째 하신 일이 왜 우리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왜 주셨을까? 왜요? 복음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근데 오순절이잖아요. 원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 있어요. 오순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미국에서 제비교포가 오시고 일본에서 제일동포가 오시고 뭐 중국에서 제준동포가 모여드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가면 그 나라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도 아마 이민 2세대, 3세대 가면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뭐 유럽으로 이렇게 이민 갔다. 2세대, 3세대 분들이 한국말을 몰라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이들이 왔어요. 이 유대의 말은 못 알아먹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각 나라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각 나라 말을. 그래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사람에게는 어떤 한 사도에게 영어의 은사를 줘가지고 영어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뭐 사도에게는 이 우리로 말하면 어떤 뭐 불란서 불어를 줘서 불어로 말하게 하시고, 어떤 사도에게는 일본어를 주셔서 일본어 사람에게 일본어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그 1장 2장에 보시면 12지역 나라가 그게 등장합니다. 12사도잖아요. 12사도.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는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교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주님의 신학교회를 성령으로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각 나라 말을 주셔서 그 나라 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가 그겁니다. 주님께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성령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주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성령 오셨는데 이들 흩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온 겁니다.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가지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복음을 들은 사람들 흩어졌어요.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복음 증거하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이 뭘까? 우리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이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딱 한 절만 뽑아라. 성경을 주시는 딱 한 절 뽑아라 한다면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 주님이 우리 예수들을 왜 주셨을까? 주님이 이때 왜 오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루의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지금 왜 오셨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성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예수란 뜻이 구원자잖아요. 예수가 원래 구원자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주님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하는 일입니다. 이게요.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정말 그 일에 정말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노스베이 장로교회가 정말 그대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구약교회를 지향하고 있느냐, 신약교회를 지향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이 내기로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스베이 장로교회는 구약교회를 지향하고 있느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 어디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 15장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이야기. 드라크마, 10드라크마까지 잃어버린 것 찾는 그 하나의 이야기.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었다 찾은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기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잖아요.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즐겁게 들어앉히고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 기뻐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무엇이 기쁨이냐? 하나님께는 의인 99, 이미 구원받은 99명의 사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이미 구원받은 99명의 모습 예비하는 그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보다는, 그것도 주님 기쁘시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의 자리에 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는 더 기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할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은 젊어서 내가 띠띠한데 원하는 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늙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니 내가 원치 않는 곳 사람들을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또 하나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이게 한 오랫동안 못 먹었어요. 얼마나 말랐겠어요. 또 씻지 못했어요. 얼마나 몰골이 많이 않을 거예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거고. 아무도 이 아들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변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잖아요.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알아볼까?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먹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원래 유대의 아버지는 뛰는 법이 없답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뛰는 법이 없대요. 뛰지 않는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아버지는 뛰었어요. 얼마나 기쁘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그 냄새 날 때 그 아들의 입을 맞추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들이,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저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잘못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기뻐 즐거워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 얼마나 좋으셨던지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빠가 좋아하는 거예요. 풍류를 즐겨, 풍류를 즐겨.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좋아하신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창세 요한계시까지 쭉 읽어봐도 어디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동전 자리에 그 기쁨, 아들째 그 이 아버지의 기쁨, 이 즐거움, 이 모습 성경 어디에도 이런 모습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이게 좀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여러분의 자녀를 혹시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남매를 두셨다. 5남매를 두셨는데 막내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막내를. 근데 이제 네 명의 이 남매가 부모를 찾아와서 엄마 아빠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 4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사람매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뭐 잊어버린 거 그냥 잃어버린 동생 거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제일 좋은 옷을 사왔는데 이 옷 한번 입어보십시오. 제가 좋은 데 여행 내 보내드릴 테니까 여행이나 다녀오십시오. 오늘 저녁은 제가 좋은 식당 예약했으니까 저랑 같이 가서 저녁 식사 드시고 즐기십시오. 그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입니까? 물론 이 부모에게는 뭐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잃어버린 자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잃어버린 자식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 하나 잃어버렸는데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자식들이 엄마 그거 잊어버리라고 우리 엄마에게 우리 지금 아직 이 사람매가 있지 않느냐고 이 좋은 옷을 좀 입어보시라고 기분 푸시라고 같이 우리 여행이나 좀 다녀오시자고 그 아들 그냥 잃어버리라고 그 부모이 그 아들이 잊어지겠느냐 말이죠. 그 모습 그 부모를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오는 것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앞에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다 필요합니다. 예배도 필요하고요. 필요하죠. 성대 교제도 필요하고요. 제자훈련 필요하죠. 다 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우리 태행도지행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해야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무엇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보다 급하진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것보다 더 급하진 않아요.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걸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지금 이렇게 주말 보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거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 찬양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런 거 찬양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다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서 전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제자훈련하는 거, 예배하는 거 좋아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거 하나님 기쁘시죠? 지금 좋으시죠?
이건 뭔가 좀 이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지금 내가 내 아이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아이 생각에 아무 정신이 없고 뭐 잠도 잘 수가 없고 음식도 맛이 없는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엄마 좋아하는 이렇게 말이지 음식에서 엄마 좋아하는 옷을 사서 엄마 좋아하는 뭐 반지를 사서 엄마 좋아하는 어디 여행지를 하나 예약을 해놨어 여행 가시죠. 이거는 전혀 부모에게 기쁨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찾고 나서 엄마 우리 이 동생을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 동생 같이 여행을 가요. 우리가 동생 같이 우리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거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그 무엇으로도 잃어버린 집 나간 이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식을 부모의 마음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나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나 뭘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뭐지? 우리 주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정말 뭐지? 주님이 이곳에다 이 노스베 장로를 왜 세우셨지? 주님이 이거를 왜 세우셨을까? 질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영혼관하라고 베드로 부른 거예요. 고기 잡으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 고기 잡아와서 주님 제가 고기 잡아와서 이 생선한 토막 드시죠.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다시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아가요. 주님 제가 생선 잡아왔어요. 이거 드십시오. 주님 기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천도에서 제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하겠다 여기 타이틀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 부모님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기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겠어요? 세례 주는 거, 세례 주는 거. 세례 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세례받게 하고 세례받은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는 주지 않으면서 용을 하지 않으면서 맨날 제자만 삼는 것은요,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마치 아이는 낳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거 똑같아요. 아이를 낳고 그 내가 이 출산한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요게 이게 제자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받게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세례는 주지 않으면서 용을 하지 않으면서 뭐를 제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목사로 되게 고민이 많은데요. 제 소원이 그겁니다. 매달마다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매달마다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저도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매달마다 세례를 베푸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주의 은혜로 제가 매달마다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새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영접을 시키고 그 사람을 매달마다 세례를 이렇게 베풀어요. 저는 이제 세례를 베풀면은 세례받고 그 다음 주에 세례 간증을 합니다. 세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세례 간증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런 기쁨이 어딨어요? 자기 구원받아, 이 기쁨이 어딨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고 그 다음 주에 세례 간증을 하는데 막 간증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전도한 분이 그 얻는 기쁨을 이루 말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잖아요. 영혼의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위대한 일이. 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는 그 영혼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봉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은혜가. 내가 그 사람 생명 은이 되어주는 건데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분부, 좀 생각해 보면은 그 같아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다. 이게 영혼 구원이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그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기뻐해야 되고,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정말 사랑인데,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성경에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교회가 아닌 신약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고백하는, 주로 그 구원받는 사람, 교회를 세우겠다. 구약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이유한 교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할 게 뭐냐? 뭐 예배죠, 예배. 제사죠. 제사장이 필요하고 예배,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죠.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방언을 주셨고, 성령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삶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서 뭐라는 베드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너는 나 사랑하니? 야, 나 목사 너 나 사랑해? 야, 김 목사 너 나 사랑해? 누구나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신다면은 우리가 예, 제 주님 사랑합니다. 저 정말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그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바라기는 우리 노스베기 장로교회하고 또 제자삼교회가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주님 사랑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의 늘 관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구원받을 더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거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런 기도하실 때도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한 성도마다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명단을 10명씩 가지고 있으라 말해요. 10명씩 가지고 있어라. 10명씩.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10명씩 가지고 있어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저 10명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이름을 한번 봐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10명을 정해라. 새벽마다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구원해주도록 기도하자. 저희는 주일 예배 때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 영혼 이름을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또 그들의 명단을 또 제가 봤습니다. 새벽에 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보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전도가 되어지고 그들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예. 제가 한국에서 금요일 날 한국에서 잠깐 나왔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한국에서 못 드렸는데 제가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그 전주에 세례를 베풀고 왔거든요. 보니까 벌써 세례 간증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세례 간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두가 내게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이루어드리면 내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좀 수지받는 장사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의 조금 해드리는데 주님 내가 엄청나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받는 이거 수지받는 장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좀 관심과 방향을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에 좀 관심을 갖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오기를 좀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잖아요. 이쪽 집에서 이쪽 집에 온 건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 있는 것은 이 구원 밖에 있던 사람이 구원의 무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구원받은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에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다 아예 주배에다 써놓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하신을 가지고 계신 방문자는, 방문자 올 수 있잖아요, 예배 중에. 그렇게 저희 주배에 써놓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확신을 가진 방문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필요한 교회에 가서 섬기십시오. 저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주배에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 오신 분은 저희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자꾸는 교회 이상일 것 같아. 교회만 막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교회를 봐야 되는데 우리 관점, 우리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자꾸 여기 이거는 우리가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단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가 안 받는다. 다른 교회로 좀 더 약한 교회로 가서 섬기시라.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저들을 전도해서 저들의 세례를 베풀고 세례받은 저들을 예수 제자로 좀 만들어가자.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시면 여러분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집중한다면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 주님이 진정한 하늘 신령한 복들이 여러분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잘 삼으셨사오니 감사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가정 오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